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행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설명하라는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같이 묵상했었던 본문이죠. 근데 예수님을 설명하라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하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설명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왜곡되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여러분들이 전하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 안경에 기스난 안경처럼 왜곡됐다고 그러죠. 굴절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삐뚤어지게 바라본 그 예수님을 전하니 세상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라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너의 삶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한 결과가 뭐냐면요. 세상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한 결과예요. 한 장면. 그것이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성품의 복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풍성한 은사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 살지만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왜곡되는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긍휼로 인생을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나를 설명해 줄래? 라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설명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가 있구나. 예수님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관심에 복받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설명할 때도 하나님과 교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죽음과 잠자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면에서 비슷한 현상입니다. 만일 죽은 것 같지만 생명이 있다면 잠자는 것일 수 있죠. 죽은 듯이 잠자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죽은 것 같지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어느 때가 되면 푹 쉬고 나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잠이 부족한 사람은 잠을 한없이 자고 싶지만 충분히 자고 나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잠은요 충분히 자면 일어납니다.
잠의 끝은, 휴식의 끝은 일어나서 생명이 넘쳐나게 돌아다니는 것이죠. 많이 죽은 것 같지만 생명이 있다면 잠자는 것이에요. 또 잠자는 것 같아요. 잠자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면 죽은 것입니다. 오늘 회장장의 딸이 죽었어요. 죽었다고 하거든요. 오늘 회장장의 딸이 죽었다고 했는데 이건 회장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이 죽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힘으로는 살릴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엔 죽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보기에는 죽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잔다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죽음은 어찌 보면 죽은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사람이 보기엔 죽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쉴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전까지 어떤 이야기를 요 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막 역설하고 계셨어요. 얘들아, 포도주를 새로 담으면 헌 부대에다 넣으면 안 돼. 그러면 팡 터져버리거든? 그러면 그 새 포도주도 없어지고 그 헌 부대도 찢어져 버리니까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새 포도주를 담으면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돼.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새로운 부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새로운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인생에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생명은 새로운 안경을 써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새롭게 살고 싶은데 저희 여러분들의 관점, 저희 여러분들의 안경이 옛날 안경인 거예요. 아주 구태인 거예요. 옛날 안경으로 사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볼 수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눈으로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제가 봤을 때 내 방금 죽었습니다. 제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의사를 부를 수도 없습니다. 돈을 써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회장장이 봤을 때는 자기 딸은 죽은 거예요. 내 손을 떠났어요. 내 손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절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겠죠.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회당장은 절망하였습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절망할 때 있죠. 하나님은 잔다 하여도 저희 여러분들은 절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자신의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피곤하죠. 그 이유는 자신의 방법으로 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은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대로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근데 그 욕심대로 살고 싶은 자신의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만일 자신의 익숙한 방법으로 되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저희 여러분들의 그 테크닉으로 어떤 처세술로 사는데 다 돼요. 그럼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다 되어지는데 그 사람은 괴롭지 않겠죠. 하지만 자신이 피하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요것만 빼고 했으면 좋겠어요. 요것만 빼고 다르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만 빼고인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 방법만 빼고 하기 싫은데 그 방법 빼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하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그거는 싫어요. 그건 절대로 싫어요. 그게 저희 여러분의 욕심인 것이죠. 자신이 피하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기가 힘이 든 것이죠. 그래서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근데 희한하게도 오늘 그 회당장이 평안한 모습이 있어요. 평안한 모습이. 저희 여러분들의 자녀가 죽었다면, 저희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죽었다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평안한 모습을 보거든요. 마음으로는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대한 평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 될까요? 저희 여러분들의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하나님의 때까지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때를 못 맡기는 사람은, 그 조급한 사람은 평화가 없고 그는 날마다 순간마다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평화는 조급함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가능합니다. 회당장은 자신의 딸이 죽었고 그 딸에게 예수님이 치료의 손을 대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를 맡길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자리에서 일어났죠. 이렇게 막 이렇게 설파하다가 어떤 이제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회당장의 딸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따라가게 되어지죠.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는 중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졌어요. 이는 자신의 마음에 이 예수님의 이 분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치료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치료는 예수님과 만남이 일어나면 생명의 능력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지면 누구나 회복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육신의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우리도 좀 따라다녀야 될 것 같아.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녀야 될 것 같아. 그게 가장 남는 장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날 때만 만약에 회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절망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 지금은 육신의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 그럼 지금은 이제 소망이 없는 것이죠. 치료와 회복은 무엇으로 생기는 것이냐? 그것은 믿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육신의 예수를 만지는 것으로 생명이 생긴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에 치료와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 있는데요. 믿음은 받아들임을 얘기하는데 믿음은 선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순전한 믿음만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오염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받아들이는데 아주 혼탁한 거죠. 저희 여러분들이 두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주 복잡하고 혼탁하고 피곤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한 것을 믿으니까 인생이 혼란한 것이죠. 믿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용성이거든요. 순전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두려운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질 때 두려웠겠죠. 그리고 그것을 만지는 것에서 주저함이 있었겠죠. 근데 믿음으로 만진 것이겠죠. 인생에는 어색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보장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에서 어긋난 일이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가운데도 계획들을 많이 해봤겠지만 많이 어긋난 것들이 분명히 있었죠.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변수를 즐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습관이 아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불안합니다. 습관이 가장 편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잠들어갈 뿐이죠. 가장 편한 것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을 넘어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본 거예요. 예수님이 겉옷자락을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쳐봤을 때 그 여인이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요? 뭐 허락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본 거죠. 보면서 딸아 안심하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어색한 일을 한 사람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감동으로 생긴 일을 한 사람에게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말하신 것이죠. 안심하라 말하신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행동하는 것은 어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지 않던 일을 하는 것은 어색한 일이고요.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의 선택이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생긴 수용된 그 일이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하는 것이죠. 불안한 가운데 선택하기 힘들었던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해보지 못한 선택을, 다시 말해 살아보고 싶었던 삶을 살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에 반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순전한 통로인 것이죠. 예수님과의 접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이죠. 지난주에는 제가 처음으로 그 사고를 고아봤어요. 이틀 동안. 그래서 모르고 해서 재밌게 했는데 두 번째 하려고 하니까 좀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모든 게 처음 해보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경험, 만약에 하나님이 위험하다 하지 않으면 하시면 좋겠어요. 위험한 일은 처음 있는 일 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일 하지 마실 때 위험하지 않다 하다면 처음 하는 일이 재미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고를 가마솥 이틀 동안 고아봤는데 뒤처리까지 보니까 5일이 걸리더라고요. 잘 했어요. 그래서 저 가마솥을 내년쯤 써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사모님하고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소고기 묵국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책 없이 소고기 묵국을 아내가, 제 사모님이 소고기 맛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은 모르겠는데, 그 남자들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생긴 모습이 남자들은 여자의 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던진 말에, 그럼 한번 해볼까? 제가. 그래서 오늘 가마솥 한번 다시 좀 불을 떼고 있습니다. 지금 소고기가 지금 큰 덩어리 하나 지금 열심히 그 안에 있어요. 무 넣을 건데. 근데 사골보다는 훨씬 쉬울 것 같아요. 훨씬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그냥 또 재밌는 일이 생겼네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인생이 재밌지 않겠습니까? 예. 한 번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번 재미없을 것 같아요. 가마솥을 사용하는 것은 수고로운 일이겠죠. 오늘 예배 전까지, 조금 전까지 가마솥에 불을 뗐는데요. 주일은 목회자가 참 바쁜 날이에요. 또 설교하고 뭐 여러 가지 가운데. 근데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시간이 이제 부족하죠.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시간이 남는 법이 있습니까? 예, 시간 남는 법 없습니다. 왜냐면 일 하나 끝내면 또 일이 기다리고 있죠. 일은 죽을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일은 안 해야 되는 것이지, 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하시고, 안 할 때는 안 하시는 권세를 쓰시고, 하고 싶은 일은 하시는 권세를 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소고기 묵국을 끓여보고 싶어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일일 공동체의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이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재밌는 날 되기를 원해요. 회장장의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지금 장례식이었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장례식인 거예요. 장례식 중에 돈을 받고 시끄럽게 곡하는 사람, 아이고 우는 사람도 있죠. 돈을 이제는 별로 슬프지 않으니까, 슬픈 분위기를 만들려니까 돈 줘서 곡하는 사람을 쓴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피리 부는 사람들, 어떤 슬픈 노래일지 잘 모르겠어요.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회장장의 딸의 죽음을 변할 수 없는 사실로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죽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잠깐 멈췄다 가는 거야. 쉬는 거야. 잠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잠깐 멈췄다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끝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곡소리와 같은 그런 분위기의 소리들, 그런 사람들을 물러가라 라고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잔다고 하니까 그들이 비웃었어요. 인생 가운데 다 끝났다라는 절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지금도 내 안에서도 가끔씩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절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끝난 것이 아닌 아직 시작을 기다리는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인생 가운데 죽은 것과 잠든 것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점은요, 죽음의 관점이 아니라 안식의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쉼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쉼이 없는 멈춤이 있어요. 멈췄는데 쉬질 않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다 멈출 때가 있죠. 근데 쉬지를 못해. 그럼 죽은 것입니다. 멈췄을 때 쉬었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움직일 수 없어요. 멈췄을 때 하나님이 내게 쉼을 허락하셨구나. 그럼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생명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기도 때 영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멈추었을 때 쉼이 있는 사람은, 안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가 있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멈추어 있는데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몸은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혼은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멈춤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다면 이 시간은 안식의 시간, 충전의 시간, 회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시간들, 죽음의 소리들, 절망의 소리들이 펼쳐질 때 그 소리를 물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망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절망 있는 소리를 사람들을 돌보는 시간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망의 소리에 휩싸여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도 예수님이 손을 잡은 회당장의 딸도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신 일이 온 땅에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근데 이 소문은요, 예수님의 소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을 들은 눈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있었어요.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그 눈이 보이지 않으면 청각이 훨씬 발달한 거 아시죠? 눈이 안 보이면 청각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근데 저는 저희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이 안 보인다고 한다면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보니까 사람이 살아나고 있대. 사람이 고쳐지고 있대. 사람이 새로워지게 돼. 이런 좋은 소리들이 막 들리는데 나는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맹인은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근데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 근처에 왔대. 예수님 여기 지나가고 있대. 내 평생에 보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혹시 내 인생이 변화될까? 그러한 창조적인 갈등, 그러한 생명의 갈등을 여러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저희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으로는 안 계시지만 영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눈이 보이지 않았기에 그 소문은 더욱 잘 들렸을 거예요. 더 예민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삶 근처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두 맹인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회인 것이죠.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 맹인은 막 외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 근처에 오신 거야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 예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저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또 기도할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 자리에 계신데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의 표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저희 여러분들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물어보죠. 보이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는 것 같이 이 일을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줄 내가 믿느냐? 그때 저희 여러분들이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성령님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우리가 지금 사람끼리 있는 것 같으나 지금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 나눈 다음에 나중에 좀 이렇게 교제 나눌 때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눔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요, 눈이 밝아진 맹인들에게 예수의 소문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을 눈을 고쳐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신 다음에 부탁을 했어요.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도 얘기하시는구나. 나를 전하라, 나에 대해서 얘기해라 할 때가 있고, 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고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치료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몰라요. 우린 하나님 때문에 살아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호흡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부모님도 잘 모르잖아. 우리는 부모님, 내가 부모가 되니까 부모님 마음 조금 알겠죠.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요. 부모님도 생각보다 또 자식을 잘 몰라요. 자식이 되어 보니 자식이 된 마음을 생각해보니 자식이 이해하고,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사랑하는 딸을 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삭였어요. 예수님의 속삭임을 듣고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난 회당장의 딸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잠깐 만지고 난 뒤 혈루병이 고쳐진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평생 보지 못했었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은혜요,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삶의 생명이 넘쳐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광명을 가지고 있어서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제까지 그 눈을 못 보던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눈을 뜨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 여러분 예전에 이런 설교 들어보셨죠? 당신 못 보던 사람이잖아. 못 보는 사람이잖아. 근데 어떻게 눈을 떴어? 어떻게 눈을 떴어? 안 물어보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었을 때 사실은 누군가 물어봅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물어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보죠. 어떻게 된 거냐고, 어느 병원에 갔냐고, 어느 의사를 만났느냐고 물어보겠죠. 어떻게 보게 되었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치료만 받고 알리지 말라고 경고했던 거예요. 치료를 받았다고 하여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켜주고 싶었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모함이 생기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죽음은 누구한테나 오죠. 인생의 마지막 날에 오잖아요. 죽음을 통한 상실이 왔을 때 바로 오늘이 그립습니다. 오늘을 진정 그리워할 수 있을까? 인생의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2023년도 가을을 그때 소고기 묵국으로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을 기억할 수 있는 추억들이 있기를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였고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왜곡된 예수님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눈 고침을 받은 맹인 두 사람이 이제 눈을 떴잖아요. 물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병을 고쳤느냐, 어떻게 눈을 떴느냐 했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해서 내가 눈을 떴어요. 라고 얘기했겠죠. 사실이니까. 그럼 뭐가 궁금하겠어요? 그 예수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그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의 때문에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 때문에 많은 무언가가 얻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 저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통해 병 고침을 받았지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는 그 자신의 생각대로 전하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인데 착한 사람 같아.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나를 고쳐주더라고. 예수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 능력도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쫄라야 돼. 그러면은 복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적극적으로 쫄르면 그 예수는 거절하지 못하더구만. 예수는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거절하지 않더라고. 예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더라고. 만약 이러한 모습이 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는 기복신앙으로 결과를 우상화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르는 처세술 만드는 이용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는 큰 능력으로 큰 집단을 만들어 그 집단에 의해 정치적인 힘을 만들어 지금의 세상을 파괴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 죽임당한 거거든요.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봐서 제거한 거죠. 예수는 도깨비 방망이야. 예수는 능력으로 기존의 세상을 깨뜨리려는 위험한 자들이야 라고 왜곡되게 전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맹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대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오. 당신이 너무나 불쌍해서 내가 고쳐줬지만 나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나에 대해서 당신 마음대로 당신 생각한 대로 말하고 다니지 마시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가가도 되는 분이십니다. 옷자락을 만질 때 다가가도 됐잖아요. 예수님은 내 딸을 고쳐주시오 했을 때 초청하여도 내 집에 오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내가 초청하여도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보지 않냐시고 오와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진정한 나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은 것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달리다굼 이렇게 얘기한대요. 다른 성경에 이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데 달리다굼, 제가 그 달리다굼 그 찬양이 있는데 그 되게 조금 촌스럽잖아요. 그게. 근데 이 말씀을 읽고서 그 찬양을 이제 계속 듣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예수님 계신 것 같아. 예수님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굿모닝 하는 것 같아. 달리다니 굿모닝이래요. 사랑하는 딸아, 자고 있는 딸에게 많이 잤지, 충분히 잤지, 달리다굼, 좋은 아침이다, 굿모닝,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새날이 왔구나, 이렇게 속삭여주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딸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인생의 날마다 새날입니다. 날마다 새날이니까 지난 과거에 의해서 지난 과거가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한숨 잤어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 좋은 아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았다면 세상이 당신을 구원한 예수는 어떤 분이시오? 라고 물을 때 누구라고 말할 것입니까? 고침을 받고 예수를 설명하지 말라고 하신 그 경고를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설명해 주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소개하시길 소망합니다. 다 솔직히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신이 뭐 하나님을 몰랐든 알았든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창조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님, 부모님의 맨 처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되,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여러분이 아는 방식대로 전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의 방식으로 전하려면 아마 전하는 사람을 아마 설득하려거나 조종하려고 하거나 그를 휘두르려고 하려고 해서 자기 방식으로 아마 삐뚤게 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행복했었던 거 그 얘기를 나누어 주시면 당신에게도 그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만나시기를, 당신의 부모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창조주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할게요 라고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저 앞에 무당집 들어온 게 참 저한테는 그 예화드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저기도 뭐 신을 뭐 하겠죠. 근데 똑같을 것 같아. 복 달라는 건 똑같아. 공통점이야. 아마 저 앞에 있는 무당집을 아마 저희 교회를 이렇게 할까, 동종업계에 있는 이렇게 한번 경쟁할지 모르겠는데 다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지만 복 받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 사람의 모습이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시기를, 하나님을 아시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고 하나님을 삐뚤게 전하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종교는요, 삐뚤어지면 종교처럼 나쁜 것 없어요. 종교처럼 나쁜 게 없어요. 사람을, 마음 약한 사람 더 괴롭히는 게 종교예요. 삐뚤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사람을 괴롭히는 종교입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